아까 예레미야 7장 맞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1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말한 이유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이 외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뒤에 보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다른 신들을 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여호와의 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러면 예수 당신이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떠올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야 관심이 없지만 이쪽 사람들은 이쪽의 전문 분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떠올렸으니까 네 무슨 자격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그 증거를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외침을 성전이라 전이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당시에 조상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성전이라 우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압제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서 성전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일에 정말 하늘로부터 보내신 메시아, 뭐 그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천사 행위를 봤으니까 그러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왜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은 자기 몸으로 증거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괴로움을 당할 거고 좌로 눕고 우로 눕고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눈물 안 흘리고 뭐 똥으로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고 물론 뭐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줬지만 다른 걸로 하라 이랬지만 그러한 어떤 행위들 자체가 표적이 되는데 그들 눈에는 미친놈이 자기 혼자 뭐라면 혼자 연극하는 판토마임이랍니까? 그런 짓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상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만일에 표적을 보여준다면 자기들이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자체가 구약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자체가 어떤 외침인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기는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게 하면 외침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얘기입니다. 앞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이들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완료성을 보여주죠. 십자가의 완료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기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보는 겁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걸 성경이 기록해놨잖아요. 그걸 본다고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 믿는 것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육이기 때문에. 육에서는 절대로 영으로 못 넘어가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성령을 주셔야 영의 사람이 되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함부로 뭔가 나서지는 않죠. 우리 같으면 성전을 이렇게 했으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혹 이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 구약에 우리 조상들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선지자 무덤을 닦으면서 우리가 만일에 그 세대에 있었다면 선지자들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신중하고 진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나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알아듣긴 들어요. 못 알아듣죠, 전혀. 제자들은 부활한 후에야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갖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성전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이렇게 들어오죠. 이들은 영을 몰라요. 육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사법도 사실은 율법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엄격적으로 구분하면 율법과 제사법이 이렇게 셋들을 맞추어서 주는 거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시스템이 성전이잖아요. 제사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제사법과 율법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분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로서도요, 제사법 말고 계명 자체만으로도 이들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규정이 되지만, 방금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사법 자체도 그들은 그 제사법 때문에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들통나 버리죠. 이런 것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 해요. 자, 봅시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전을 주신 목적이에요. 심판 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 안에 있구나. 사실 율법 있기 전에도 제가 사망의 왕노로 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왕노릇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개입됐기 때문에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이 오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 성경 전체가 율법이 되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 복음이 어떻게 율법이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법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법을 준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고 십자가신 그분만이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데, 이 성경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입을 막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성령 받아야 지금 그걸 아는데, 성령 받으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해버리니, 그렇게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안목 자체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백성과 달라, 유대인과 달라.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이야기를 왜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이야기를 왜 해요? 상관도 없는데.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말씀은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인데, 우리가 믿는 양심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말씀을 주신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 사고방식 자체가. 유대인들이 왜 죽자사자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날 때부터
난지 8일만 할례를 받아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느냐 했을 때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백성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멸망당했느냐?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당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오히려 언약을 이루시는 자체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어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버림받는 게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뽑는다고 했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희생물 만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참 대사장 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이게 정말 희한하게 작동을 하죠. 아까 에스더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만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희생물이 되어서 에스더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유다인이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곳에 있는 바사 제국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실효성이거든요. 제사장 나라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AD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뭉개지거든요. 73년쯤에 맞아요. 그 마사다입니까? 그 성에서 최후 결사를 벌이다가 바리새인들 193명입니까? 900 몇 명입니까? 그들이 자결로 뭐 몇 명 남았지만 아주 자결로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다 흩어지고.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얘기예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 제사장 나라 만드는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제사장을 만드는 목적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 16장 20절에 보면 부르시면은 후회하시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 이방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 희한한 구조죠.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음으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게 돼요. 창 감람나무가 잘리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제사장이 되려면 정확한 제사장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껍데기를 그대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버리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버리짐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방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을 그대로 성취를 하는 거예요. 독특하게 일을 하죠. 이 11장이 단순히 뭐 유대인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겁니다. 언약대로 실행을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를 만든 거예요. 제사장 같지도 않은 제사장 나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어떤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랍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자가 성도겠죠. 아멘 해놓고 나중에 또 뭐라는가 하면 입을 막게 하고 심판을 있게 해놓고 우리가 또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 나오면 안 되죠. 안 되니까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네.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아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로마서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성도에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은 누구만 알아듣는가 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입을 막고 심판날에 가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이 와야만 율법 자체는 우리의 그 죄를 계속해서 드러나게 위해서 한번 보세요. 율법을 주면 내가 지킬 수 있다가 되죠. 지킬 수 있으면 뭐가 필요 없습니까? 십자가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율법 못 지켜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두 부류를 봅시다. 이방인 빼고.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있다 칩시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킬 수 없구나 이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하죠? 지키자가 되잖아요. 지킬 수 없으면 지켜내면 돼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하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어떻게 깨닫죠? 방금 나왔잖아요. 율법 자체가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심판 아래 가두르게 함이라.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성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율법 자체가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율법대로 행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살해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안 그래도 지난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율법 자체, 뒤에도 나오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죠. 어떤 죄? 율법을 다 지키면 왜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죠. 좀 더 봅시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이상하죠. 율법 외에 한 의인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이 또 율법으로 가죠. 교회가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행위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럼 믿으면 된다라는 율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멘 하면 천국 간다는 논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이 몸뚱어리 자체가 그 마귀의 종으로서 이 악마의 종으로서 작동하는 몸이라는 것을 몰라요. 일종의 기계죠. 주면 인간은 모든 걸 선악 구조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걸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믿으면 되네요. 믿으면 돼요.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차별이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는 믿어서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거야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 붙들어요. 죄인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이 갖고 오는 죄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활동을 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마지막은 죽음으로 가는데 이 죄는 누가 권능으로 죄는 율법을 갖고 그 위력을 떨쳐요. 그게 이제 쭉 6장 7장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할 때는 그러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방인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 볼 것도 없고 그 율법을 받은 그들 자체가 율법을 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게 누구로부터 드러나는가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 서기관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법을 제대로 드리는 제사장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뭐 지킨다, 믿자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로마서를 이해할 때 사복음서를 깔아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깔아주지 않고 봐버리면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은혜로 갔다가 다시 또 행위로 가요. 뒤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 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그 믿음이 오느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죠.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요청을 하죠. 계속 뭘 지키면 복을 주고. 그 유대인들 쪽에서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 구원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찾지 않는 자에게 이사에 보면 찾은 바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쪽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되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찾아버렸죠. 찾아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면 뭐냐? 구원 얻는다.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구원을 여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로마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건 맞는데 왜 의롭게 만들었느냐? 방금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건 에베소서에 하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거든요.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이 예수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화목제물이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언자라고도 시언소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이 본문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시언소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언약궤가 있죠. 시언소가 있습니다. 시언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상자 안에 인간의 죄의 요소들이 다 담겨 있죠. 그러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이 이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냥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죠.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방식이 뭔가 하면 이 아래쪽에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죄인으로 남아 있는데 좀 더 봅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내 예수님의 피, 시언자 대신 속죄소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피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를 믿는 자예요. 당연히 어렵죠. 왜? 피를 자랑하니까 한 세트가 되어서 움직이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또 살고 있죠. 두 세트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자랑하려면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행위는 다 죄뿐인데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확정이 되는 것은 성령이 와야만 알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이 살아야만 그걸 아는 거예요. 당연히 자랑할 게 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다는 말은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뭐를 지켰을 때 자랑할 게 있지. 그 대표적인 게 난 믿어요가 자랑하잖아요. 그거 율법이 돼요. 자랑할 게 없는데. 근데 쥐는 믿는 걸 자랑해죠.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는 반드시 법으로 나오거든요. 법과 행위는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성도가 어렵게 된 것은 행위라고 법도 아니고 행위와 법에 의하면 입을 막고 심판 아래 가두어진 상태에서 저주받은 상태에서 어둠의 상태죠. 마귀 새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속제물로 내어주셨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물 대신 그 속죄물 속에 누구를 같이 집어넣어 버려요. 자기 백성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걸 한 세트 만들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려우심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자리죠. 십자가 자리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그들도 의롭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왜 이렇게 그러면 표현을 합니까? 이런 방법밖에 안 돼요. 율법의 행위죠. 믿음으로. 그 믿음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안 달면 이 믿음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뭐 믿었다 하는데 개판으로 믿었거든요. 그럼 언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 쪽에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 쪽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미 벌써 믿음 자체를 법으로 받는 거거든요. 법으로. 지금 이 얘기 자체는 성령 받은 자만 알아들으라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는 못 알아들으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도 다 법으로 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됩니다. 믿읍시다 나오는 거예요. 법을 꺼내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게 십자가가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 또 계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되죠. 그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저주, 안 지키면 저주고 하나는 다 지키면 사랑이죠. 그 두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 모든 입을 막고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자체가 율법의 완성, 저주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믿음 필요 없죠. 주님이신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이 앞부분은 마치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내용을 다루는 것 같지만 이 로마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 제사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도 어떤 인생으로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게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영단번 제사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만 자랑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의 희생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왕의 이야기만 번뜩하지 제사장은 빼버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아까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제물이 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담죠. 용서하심을 담기 때문에
아까 언약계로 이야기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심을 담았어요. 담았으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무엇을 자랑하는 거면 나 의로워졌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를 자랑하겠죠. 그 속죄소되는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죠. 그 자랑하는 그 외침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는가 하면 핍박을 당하고 재물이 돼요. 미움 당하고. 미움 당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걸 1대1 대응강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긍휼히 여길 자들에게는 이들을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복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진노의 그릇들은 이들을 핍박을 하죠. 이 기능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묶음으로 보자 말이에요. 따로 보지 말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한 묶음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이들이 핍박을 받는 제물이 되죠.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선택받은 그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뒷부분으로 가면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희생물로 드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니, 목사님 희생물 되면 됩니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속죄소 되는 분이 나를 끼고 다녀요. 죄인을 끼고 다니면서 우리 속에 이 몸 자체가 주님이 살고 죄인이 살잖아요. 이걸 성소로 하잖아요. 우리를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 성전이라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전이라 하면 언약궤라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궤가 작동하는 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용서함이 주어지고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이 인간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받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니까 돈을 자랑한다든가 나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까 뭐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미워 안 해요. 그건 남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저주받았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미움받죠.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은 대화가 안 통하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로마서를 그냥 믿음으로 행위로는 우리 어렵게 안 되고 율법은 다 우리 입을 막고 심판날에 있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것보다 더 쉬운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죠? 맞잖아요. 피로 다 용서했으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행위는 아니니까. 그럼 내 행위를 뭘 해도 뭐가 돼요? 의로운 일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하세요. 그게 구원파잖아요. 소유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만드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구성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주 개념을 심판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 개념을 뭘로만 이해합니까? 구원의 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무엘 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마음과 통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만물의 찢기처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 되신 분의 그 나라는 자신의 죽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죽음의 공로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을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상호 모순. 그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분이 왕이에요. 그럼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제사장 모습을 제대로 보일 때 그는 진짜 왕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받고 핍박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 자체가 제대로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누가 그걸 왕노릇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 왕을 주겠다고 하는데 진짜 왕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영단번 제사 제물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은 군림한다 생각하잖아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왕은 죽임당해요. 거꾸로. 우리가 볼 때는 제사장에서 사사시대로 넘어와서 뭔가 언약이 뭔가 그 책 좀 주세요. 혹시 그 언약이 뭔가 발전하니까 뭔가 이제 마지막으로 왕 대신 예수님에서 언약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아 왕국 새 언약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참으로 독특하죠,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됐는데 도로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벨로 가버리잖아요. 죽임당한 자리로 가버리잖아요. 제물로 간단 말이에요.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아까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할 때 없어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가면 환난, 비판, 기근, 위험, 적신, 칼 이것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왜 등장합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등장 안 해요. 제가 어제 설교가 그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 21장을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 부모나 처자나 그 형제가 그리고 친척이 그 이웃이 너를 죽음에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구제와 지혜를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 이상은요, 형제들이나 부모나 어떤 누구도 핍박을 안 해요. 죽는 자리로 안 내놓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현장이 돼요. 주대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는 것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뱉게 하죠. 내뱉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를 죽음에 내어주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입을 통해서 내뱉지 않으면 핍박이 안 나와요. 하나님 붙여주시겠죠. 절대로 안 붙여줘요.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붙여주면 입을 내뱉게 되죠. 지금 이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시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 자리마다 시비꾼들이 계속 붙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걸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순종하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가 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가 나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나의 의와 자랑이 나오면 지가 한 거죠. 지금까지 교회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마지막에 내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죠. 제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만이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겠다라는 이 죽으심과 부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추가되셨다라는 그 복음을 그들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자신들이 다 합류해 버립니다.
합류당하죠. 이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니까 되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진짜 좋죠. 천국 입장에서는. 근데 육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봅시다. 23절 22절 보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믿음과 그 11절에 나오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 믿었더라고 했을 때는 믿을 필요도 없죠. 예? 성령이 왔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상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되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 안에 들어버리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그 악마성을 고발함과 동시에 성령이 와버리면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러면 죄인 중에 개수가 될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우상숭배식으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상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믿어야 된다. 그 성령이 안 오니까 믿음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됩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죠. 아, 그럼 목사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믿습니다 이야기 안 해야 됩니까? 해도 돼요. 그런 어떤 언어를 갖고 복음을 규정 못 지어요. 모든 언어 자체는 죄를 고발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표적을 행한 거예요. 어떤 표적? 자, 여기에서 표적을 구하니까 네가 무슨 표적을 세메윤을 보여줄 거냐 할 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표적은 모든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입니까? 하여튼 물로 포도주 만드는 표적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죠. 다 이루시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뭘 봅니까? 기적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듯이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뭘 보고? 외형적인 걸 보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지. 믿음 아니죠. 이거는 악마적 믿음이죠. 악마적 믿음. 성령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그것이 분리가 되는데 이해가 분간이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문자상으로는 똑같으니까 변호사는 똑같으니까 이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긴 다음에 문자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존에 이제 똑같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육의 해석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육의 해석을 이야기해야 죄가 나와야 용서하신 은혜가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 자체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영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할 때는 이미 요한복음은 성령 받은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받은 자가 썼으니까 성령 받은 자 썼다고 그냥 읽어버리죠. 그 본인의 지금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 쓰게 되면 중청으로 쓰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가 쓰면 육으로 보는 안목과 영으로 보는 안목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표적 하나를 행했는데 예수님은 영과 영이신 분이니까 육의 의미를 동시에 보시는 거죠. 그것은 악마의 조정하는 믿음이잖아요. 그걸 동시에 보듯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두 개가 동시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이면 육이 되죠. 그러면 육이 되면 항상 뭘 주장하게 되는가 하면 행위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눈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고 이 점검하고 내가 살아보고 안 되니까 예수 믿더라. 다 이런 방식이에요.
논리가. 성령 받은 자여야만 두 개로 보이지.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밖에 보면 예. 두 개로 보면서 한테 맞춰가지고. 육을 공격하면서 그리고 영으로 봤다는 것도 날아가야 돼. 나중에 또 두 개로 보인다고 또 왜냐하면 또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차적이잖아요. 1차적이니까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다 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이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성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눈으로 본 거냐라고 할 때는 눈으로 본 것이 무엇에 근거했어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보고 믿었다라는 이 얘기가 단순히 표적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말씀대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주님이 하셨죠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마 지시인데 그걸 모르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두 층으로 갈라지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고 그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를 보여주는 일인데 육에 속한 인간들은 악마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악마의 일로 보는 거예요. 악마의 일이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기적을 행해보라 그걸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가 마귀 새끼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하지? 너가 지옥 가도 마찬가지. 자,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전에서 제사 제대로 드리고 있지? 그래, 한번 보자. 기적을 딱 행해줬잖아요. 기적을 행해주니까 다 육이에요. 딱 걸려든 거예요. 낚시법에 걸려든 거죠. 그게 율법의 기능이고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둘로 심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잖아요.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받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3장에 나오거든요. 이미 심판받았으니 믿는 자는 이렇게 쭉 갈라집니다. 근데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지금 이쪽에서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나타나요. 11제자는 믿는 자로 이미 분류되어 있잖아요. 벌써.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죠. 그 안 보여야죠.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이루심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보여지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죠. 이 이름이 예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했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자로 보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이 하수가 아니에요. 상수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마귀 새끼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거든요. 그 마귀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 구약 율법에 근거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기적,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듯이 죽은 자를 살리듯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더라. 그걸 믿은 거예요. 이분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을 다 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악마적 마음이죠. 그러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증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증인이 나는데 우리의 증인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을 갖고.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한 기적을 행해서 다 끌어모아서 예수님 편 만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을 거꾸로 하죠. 다 끌어모은 걸 다 보내요. 아예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그 속에서 악마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그들이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내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 못해요. 그러면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죄인을 갖고 증거를 하시죠. 그게 제가 요즘 사도행전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혹시